저희 카페 만화에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물건을 놓고서 팔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왔다가 거기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남성들 오면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죠. 여성들이 그거를 사는데 어떤 분이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우치를 사면서 이거 사서 내가 선물할 때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선물을 할 때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면 뭐가 있겠죠, 그죠? 자기가 좀 그런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자랑하는 거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래요. 흔히 이제 아이들 성적 갖고도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별거 아니야. 어디 거기 좀 무슨 회사에 좀 취직이 됐어.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은근히 그걸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볼 때는 뭐가 연상이 됐냐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이면 우리 자녀들이 나 용돈 뭐 이렇게 얼마 안 돼. 한 100만 원 주고 갔어. 뭐 이러고 내가 오늘 쏠게. 뭐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부분은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일부러 우리 자식들이 그런다고 드러내는 분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하지 미리부터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세미가 100점을 맞았어요. 은세미가 100점을 맞았는데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뭐 지금 100점 맞는다고 다음에 또 100점 맞을까? 100점은 뭐 어쩌다 한 번씩 맞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지난번에 100점을 못 맞아서 좀 속상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책상인가 그 문 앞에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 안 시켜도 혼자 막 하고 자고, 야 피곤해 일찍 좀 자 해도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0점 맞아 왔어요. 저는 참 예뻤어요. 뭐 때문에 예뻤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놀래켜 주려고 7개, 8개 틀렸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잘했네, 잘했어. 선생님이 그동안 공부를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수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딱 갑자기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자체로 열심히 노력한 게 예뻤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더 잘했어.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과만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일거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제 결과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자랑을 하는 것은 뛰어난 것들, 1등, 뭐 상위권에 드는 거, 상위층에 드는 거, 이런 거, 고위층 높은 자리에 가는 거, 대부분 이런 거를 가진 것이나 있는 것, 그래서 과시할 만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근히 말로 사실은 드러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말이 아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제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얽혀있는 것들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깔려있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이 깔려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더 낫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바닥에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대 인간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 또 인간의 방식은 어떨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다. 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인간의 방식은 어떨까요? 세상에 뛰어난 것들,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귀한 것들,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합니다. 근데 교회인 너희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을 두고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자랑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지혜로운 척 한다든지, 의로운 사람인 척 한다든지, 또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한다든지, 아니면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척 한다든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럴까? 겉으로는,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허물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런 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나 어떤 말이나 사람을 판단하고 쳐다볼 때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26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서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집안에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장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문벌 좋은 사람 있어요? 여기 지혜로운 사람 있어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또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런데. 그런데 역시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것이 함정이에요. 지혜로운 척, 의로운 사람인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생각하는 것. 크리스천은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31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근데 허나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주 안에 있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해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 없이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우리가 트렌드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자랑하는 거. 그리고 저렇게 되어지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지닌 것은 주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뿐인데 내 것인 양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좀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주님 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있는 걸까요? 30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저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방식, 하나님 그 방식에 의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누리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왜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를? 그거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 좋지 않은, 즉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말해봅시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문벌, 지혜, 능한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을 익숙하게, 그냥 편하게 막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나는 문벌도 좋고 지혜롭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놓치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에 관련된 그런 가치관이나 행동들 또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그렇거든요. 내가 좀 건강 생활을 잘해. 그럼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의롭게 이번에 좀 뭔가 행동을 했거나 내가 좀 사역을 좀 잘 처리했어. 잘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어떤지 이제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방식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반대 방향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야? 하나님은 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있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그 생각은 그 반대에 계세요.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그 품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얻으러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 보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그 집주인의 결정들을 한번 보자고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갔어요. 이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났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불러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또 나갔어요. 근데 제6시, 이건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역시 똑같은 일을 했고요. 마지막에 제11시, 이것은 오후 5시를 이야기해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원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일이 이제 다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일이 다 거의 끝날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먼저 온 사람들 있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일했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이들이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같게 하면 어떡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이 집주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자랑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만해야 자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보기엔 자랑치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뛰어난 것들, 강한 것들, 귀한 것들, 대접받는 것들, 있는 것들을 택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 좋지도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자랑했다. 그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한 주간에 참 저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어요. 정말 고민도 많이 됐고요.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월요일부터 지금 있기까지가 다가 아니라 아마 제일 힘들었던 건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점점 가면서 이것이 풀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만화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 이렇게 주는 것을 제 표현으로 그냥 제가 설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의 설교를 했어요. 2번에. 물론 대화지만 묻고 대답해주고 이런 대화지만 뭐 나름 그분들이 듣기에는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막 격앙돼서 막 이야기해주고 그분들의 눈빛이 막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도 봤으니까 제가 설교라고 표현을 하죠.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한 분하고는 좀 상담 비슷한 것들로 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가졌던 힘들었던 생각 갈등이 점점 이렇게 해소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수요일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완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3분인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들인데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분들이 달라지시고 저랑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분들이 기도의 일꾼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식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기도하는 일꾼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다른 교회 어떤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왜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도 아니고 왜 이번 주일까? 내가 가장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에 이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을 준비하는 목금 속에서 제가 시장도 보고 또 시장 본부 간식도 그렇게 막 만지고 도와주고 근데 내내 그걸 하면서 담임 목사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야 이게 뭐 하는 걸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만약 월요일 같은 심정이었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애들 간식이 옥수수나 까고 앉아있고 이게 뭐야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가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멋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참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실하신 분. 그리고 새의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었고요. 저에게는 이번 주는 최고의 상담가였어요. 어제도 아침에 와서 오셔서 막 한 20분 통성기도만 하고 가셨어요. 그 부랴부랴 또 다혜리 애들 데리러 이제 간 거죠. 조금 늦었죠. 그래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었죠. 그러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시 내가 카페에서 있었던 일도 다른 뭐 제가 다른 거 전했겠습니까? 하나님 전하고 그래 이게 내 일이구나. 젠지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심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요, 또 문벌도 없고요, 전 능력도 없는 목사입니다. 계속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고 저희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자랑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부르시는 거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